아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이렇게 고향에 나와서 제 꿈을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단체가 4H 연합회라고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4H 연합회라는 거 아세요, 집사님? 4H 연합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4살 때입니다. 많은 청년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군청 사회과장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1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평생에 두고 살아갈 그 귀중한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 군청 사회과장님이 청년들, 학생들을 한 300여 명 모아놓고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것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려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군청 과장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용은 참으로 중요하다. 신용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대상들이죠. 청년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돈 들이지 않고 신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시오 그러더라고요. 돈 들이지 않고 신용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했던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요. 그분 과장님 말씀이 돈 들이지 않고 신용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긴대요.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시고 지키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신용이 있는 사람. 신용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용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임에 절대로 늦지 마시오. 약속의 시간을 잘 지키시오. 약속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지키되 최소한 10분 전에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 모임의 자리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그 모임을 가지십시오.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모임에 늦게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 모임의 약속을 연락하신 분에게 내가 지금 몇 분 정도 늦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연락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어떤 모임에도 저는 늦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10분 전에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20분 전에 도착하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의 약속을 자기가 늦은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 분이 헐레벌떡 와서 뭐라 해요? 차가 늦었다고요. 차가 막혔어. 차가 막힌 거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모임에 넉넉하게 가십시오. 넉넉하게. 시간 늦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늦은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차가 막혔거든요. 자기의 늦은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늦은 것은 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시간 약속 잘 못 지킨 것을 무슨 타임이라고 해요? 무슨 타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5분 10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십시오. 철저히 시간 약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혹 늦게 될 경우, 가다 보면 대충 예상 시간이 있잖아요. 늦게 된 경우에는 모임의 주관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늦어서 죄송하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모임에 늦게 될 경우 양해를 구한 사람들은, 제가 많은 연락을 해봤지만은 제가 연락을 했을 때 몇 분 정도 늦겠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약속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의 약속, 돈 들이지 않고 자기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의 약속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 어떤 모임의 약속이든지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3가지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내가 누구냐? 야곱이 예서입니다. 예서라고 해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예서가 털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만져보니 짐승의 털로 꾸몄기 때문에 정말 이삭은 속았는지 속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털을 만지면서 우리 아들이구나, 큰아들이구나.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아이에게서 옷의 향취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의 향취는, 음성은 야곱인데 옷의 향취는 예서의 향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정말 모르고 속았는지 알고도 속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물러갔을 때 형이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별미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을 때 이삭이, 야, 좀 전에 축복받고 간 사람은 누구냐? 깜짝 놀라고. 예서가 내 동생인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내 복을 가로챘고 내게 남은 복을 주십시오. 내게 남은 복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예서가 일을 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곡할 날이 가까우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저 녀석을 혼내주리라.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2 아이를 잃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삭 또한 야곱에게 말하기를 2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가나안 지방에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지방에서 부인을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라.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 외조부의 집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제 이 말을 야곱이 듣고 길을 떠난 거예요.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즉 아버지와 함께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입니다. 여기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밧단 아람으로 가라 했을 때 보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나오거든요. 밧단 아람과 하란은 즉 이겁니다. 서울시 안에 용산구가 있는 것처럼 밧단 아람 지역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즉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900km. 서울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란까지 900km의 그 거리를 갈 때에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나이가 이제 부엘세바를 떠난 그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나이를 볼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때 바로 왕에게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창세기 46장 10장에 자기의 나이를 말할 때 130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야곱은 130살인데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 그때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쉬워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입니다. 그러면 37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는 2년째 흉년 때에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죠. 7년 풍년 그리고 2년이 흉년이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세일 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91살에 낳은 거예요. 요셉은 외삼촌 집에서 낳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았을 때 외삼촌 집에 20년 살았잖아요. 20년 살 때 14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고 리아를 위해서 7년간 일하고 14년 종살이하고 6년은 자기의 양을 치는 세월, 즉 2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91살에 낳았다 했으니 20년 종살이다 생각하면 적어도 70살은 넘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청년 때 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나이를 유추해보면 70살이 넘어서 외삼촌 집을 가는 거예요. 즉 70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의 나이 말합니다. 젊은 나이도 아닌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900km를 갈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고향 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900km의 그 거리를 혼자 갈 때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닿았는데 거기에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 꿨을 때. 그리고 13절 보면 또 본즉 꿈입니다. 꿈에 여호와께서 그의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하게 가득하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꿈에 홀로 가는 그때에 하란을 향하여 갈 때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네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5절요. 여기에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약속의 성취를 주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정말 70이 넘은 나이에 900km의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도중에 하룻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야곱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셔요. 아이는 부모만 곁에 있다면,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이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부엘세바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홀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 허투루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작은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은 신용 없습니다. 저분은 말뿐이라고. 한 번 어기고 두 번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용 없고 신용의 불량자가 됩니다.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시고요. 만약에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그분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시간의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시간의 약속도, 하물며 다른 어떠한 약속도 내가 이분하고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되고, 혹시라도 못 지키게 될 경우 그분에게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사과하지 않거든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렸어요. 맨날 며칠까지 줄게, 급한 것만 해주고 줄게. 빌려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맨날 며칠 못 갚게 돼요. 미리 그럼 그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돈으로 얽히면 정말 힘들거든. 절대로 빌려줄 때에는 내게 없어도 될 만큼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어도 될 만큼. 되도록이면 교인들 간에는 돈거래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과의 약속 깨뜨리게 되면 그분 신용 없습니다. 그분 신용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은 철저히 지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감정이 12번도 더 변합니다. 기분이 12번도 더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음성 듣고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 손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우리 선조들이 받은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 내놓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정복에 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화가지 않는 하나님.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자기에게 불리하면 과감하게 그 약속 깨뜨려 버립니다. 계약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 여호와라.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9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는 실현하지 않는 여호와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니 이제 꿈속에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남자에게 있어 든든한 건 지갑입니다. 지갑이 든든하면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자신 있어요. 그런데 지갑이 얇으면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밥 먹고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저는 그러지는 못해요. 성격 내가 계산해버리고 봐야지. 지갑 얇으면 그래서 잘 안 나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 든든했습니다. 우리 용산시장면교회 성도님들,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도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지켜주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것 닥칠 경우 미리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감당하지 못한 것은 이미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네가 이 땅으로 올 때까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성경의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얻으시는 우리 용산시장면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니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형하지 않는 하나님. 변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